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번 쫙 그림을 한번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고, 이렇게 12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 가운데 부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라. 이것이 너희가 온 세상에 중심된 백성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눈 팔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서 말씀 잡았어요. 한 손에 말씀 잡았지만 한 손에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문명을 손에 잡기 시작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기 좋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저렇게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쪽은 아수리에 끌려가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는 구약 전체가 궁극적으로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요, 궁극의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극상품 포도주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떨어질 소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 반복되어야 할 양의 피가 아니에요. 극상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난 자만이,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영생의 축복이 있다. 다시 태어난 자만이 에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 주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구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그 고백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43절, 4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특히 내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영접했는지 45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뭐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봤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봤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또 한 번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서커스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이거고 사실상 성경 전체가 쓰여진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그 믿음을 철저하게 분석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탁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상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사실상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둘째 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파도가 잠잠게 돼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로 직접 걸었어요. 이런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보여주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나 따라다녀봐. 희한한 일 많잖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와 재밌네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역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표적을 받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저 구경거리, 그저 먹거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관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아프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 찾아가야 되죠. 아마도 왕의 신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그러자 마음이 달았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진행됐겠죠. 아버지는 너무 간절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그분이 뭐 메시아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낫기만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거리가 35km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 해운대에서 마산 저 끝에까지 가는 거리예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 정말 마음에 작심해야 달려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왕의 신하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왜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역시 책망하셨어요. 아니, 왕의 신하쯤 되면 그래도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옳거니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 정도쯤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바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어 성경 헬라어를 잘 뜯어보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너희는이 왕의 신하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하시면서 왕의 신하 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 교회 나오느냐?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병 고쳐주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디스크로 쓰러졌어요. 젊은 나이에. 기도하고 낫네. 평생 교회 안 나가요. 해결됐으니까. 이분은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방언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축복도 받고 이래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 마음의 평화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도무지 안 믿는구나. 그랬더니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우리 아들 죽게 됐다니까요. 빨리 내려오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왕의 신하는 간청합니다. 주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른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다급한 마음을 잘 아셨는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 왕의 신하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책망까지 하셨어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 안 믿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 또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니까요. 지금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아니면 못 믿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을 찾는다 라고 주님께서 이 한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요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백부장이 장군이기 때문에 가 그러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병이 마치 부하로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 병이 순종하게 될 줄로 자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천하 만물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은 영생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병 낫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 얻는 믿음이에요.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를 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본래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정황해 보면 예수님은 신하를 따라가서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에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 야 잠깐 기다려. 네 아들이 낫게 될 줄로 넌 믿어야 돼. 그러면서 구름을 다 모아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꽝꽝꽝꽝 그 앞에 보여주시면서 친히 가버나움에서 물이 포도주 변화된 사건처럼 왕의 신하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줘서 그 믿음 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낫겠구나 하고 돌아가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확실히 나았어 이 마음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많은 내적 갈등을 가졌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 들으러 왔나?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어쩌면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의 신하는요 확실하게 행동합니다. 50절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어떻게 갔냐면 표적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시죠.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살아있다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종들로부터 그대로 듣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기쁜 나머지 몽땅 까먹은 게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에 오셔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어떤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게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하여튼 높은 빌딩의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한번 자기랑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초대받았다고. 거기 갔더니 의리의리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그 저보고 오란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제자 성도인데 집사님인데 아니 여기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이 교회 가급적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뭐 사업도 많이 하시고 뭐 대단히 바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신앙심도 두터운 것 같아. 막 기도도 쫓아다니시고 뭐 어떤 목사님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목사님 쫓아다니시고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이분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니까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표적을 찾아다니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보다 표적과 기사를 더 원하는 시대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걸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비록 푸른숲 교회 쬐끔한 교회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푸른숲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교회,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믿을 수 있는 근거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세상 것이지. 세상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 이거 가증한 거 아니냐.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신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인지 확실한 보증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대보란 얘기예요. 대보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단번에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왜? 내 생명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비록 내 삶이 어려워져. 나는 그래도 그 길 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견주어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대상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삶이 어려워졌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가짜 아니에요? 나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은 로마 군병이 얘기해요. 황제령이 떨어졌다. 폴리갑 선생님, 예수님 믿었다가는 화형당하게 생겼습니다. 화형시켜라. 70년 동안 내가 예수님 믿은 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화형이 무서워 예수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화형장으로 기쁘게 걸어가셨어요. 기쁘게. 이것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에 예수를 배척했던 로마의 상류층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실한 말씀에 기초한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돌아갈 때는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내 신앙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이 혼란한 이 시대에 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진실한 신앙을 찾을 때 바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